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천.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12월 오늘 월삭 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첫째 목적이 되느냐? 바로 그것은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체의 목적, 의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정의와 의를 우리가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를 회방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 그 사역과의 싸움이 우리 개인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성, 이게 굉장히 악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어느 상황이 되면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무너져요. 약속도 무너지고 믿음도 배반하고 모든 하나님의 이 사명도 버리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악한 짓을 저질러요. 그것이 악한 짓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게 악한 것이. 근데 그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오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정욕 불타는 목적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죄인은 대변해 주되 죄는 대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함이 드러날 때는 이 죄를 변론해 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안 돼요.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안 됩니다.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자식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의 그리고 의를 지키고 행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자, 즉 성령의 소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연합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믿음에서 파선될 것이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에서 부셔져 버려요. 믿음에서 마치 배가 암초를 만나서 깨 부셔진 것처럼 믿음이 부셔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버린 자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죠. 신앙의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양심,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믿음에서 다 파손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공의는 승리자에게는 상이고 또 우리 신앙에서 배신하는 자들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판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심판은 현실적인 심판이 있고 종말적 심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종말적 심판이 있고 또 현세적 심판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야 돼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정의와 의를 행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그 길은 무엇인가? 연합한다는 것의 첫 번째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거룩히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 이렇게 하는 사람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함을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함의 가장 기초는 주일 성수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영혼 육 삶에 하나님과 연합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2절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럽혀 버린 거예요. 마치 결혼한 신부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신랑이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그 사랑의 명세를 더럽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를 더럽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은 계속 여기지만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죠. 절대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면 여러분 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배신을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교회를 계속 옮기다 보면 나중에 교회 안 나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도 한 번 저지를 때 신앙의 양심에 쿵쾅쿵쾅 뛰죠. 계속 저질러 봐요. 나중에는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회개 안 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화인 맞았다는 거죠. 회개함이 없으면 영은 죽은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영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가는 최초의 성막을 보면 알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세운 가장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 번째로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성막 나올 때 그래서 죄사함이 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하는 업무 중에 최대 업무였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죄를 회개함이 없어져 버렸다. 죄에 대한 신앙의 양심이 없어져 버렸다.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한다고 그분이 그 신앙의 양심이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끝없이 지켜주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죽는 자들은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면 알지만, 나무를 이렇게 쭉 키워보면요, 나무 쥐가 강력하고 힘을 내서 막 살아나는 나무, 이런 나무를 주인이 잘 기르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지. 나무가 근본적으로 이게 힘을 쓰지 못하고 병에 걸려 있으면요, 주인이 아무리 잘 키워도요, 죽어요. 제가 나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물을 줘도 죽고 이래도 죽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더니 병 걸렸네요. 이거 끝났어요? 병 걸렸대. 병 걸리니까 아무리 돌봐줘도 안 돼요. 병 걸리면 안 돼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요, 끝나버려요.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도 팔아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지가 자살해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고자라 하지 마라.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야? 이러한 그 말,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되지.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뭐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천성이 이래. 네가 고자라 할지라도 고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나는 너를 살릴 거니까.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도 운동을 하면서 건강함을 바라봐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성격이 원래 까칠해. 절대 성격 못 고칩니다. 나는 원래 게으르해. 천성이 잠이 많아. 절대 못 고칩니다. 하나님 그러죠. 그럼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와 연합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의 그 받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면 안 돼요. 거기서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는 걸 이야기하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안식일이나 잘 지키면서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처지나 이야기 하지 말고 이래서 나는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긴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선택해라. 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술집에서 이야기하고 술 팔고 앉아있고 또 뭐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일하고 앉아있고 일 자체를 선택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 공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첫 번째냐, 일을 선택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 하려고 하면요, 주일날 일하는 거 선택 안 하면 돼요. 근데 선택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스스로가 어려워요. 자꾸 어려움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면 마음에 화인 맞아 버리면요, 나중에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가서 막 기도도 하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도 안 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똑같아요.
첫째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가 장성해서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려요. 신앙의 양심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미래의 비전,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기념물은 뭐예요? 승리의 계가를 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기념물을 가지고 오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념물, 상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굴 줘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절대 너희의 이름이, 너의 생명이, 너의 축복이, 너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기업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교회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시 연합을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자, 두 번째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다. 세 번째, 여호와의 연합하는 자는 그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종.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는 세상의 자녀하고 달라요. 헤페레스라고 해서 종이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여버렸다. 구속되어 버렸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사. 왜 구속하셨어요? 생명에 구속했어요. 어떻게 구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구속하셨어요. 왜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하는 짓이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요,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양들이 제 길로 가면 지 길로 가버려요. 끊임없이 목자가 몰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양은 지 길로 가본다니까. 지 원하는 길로 가버려요. 정욕으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마귀의 유혹하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을 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종처럼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시킨다.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 알죠? 차를 견인할 때 딱 앞바퀴를 들어버려 가지고 끌고 가버리잖아요. 앞바퀴를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끌고 가버려요. 엔진이 닿는 바퀴를 들어버려요. 혼자서 못 가니까 탁 들어서 그냥 견인차가 끌고 가버려요. 차도 고장나도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고장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해서 천국까지 끌고 가버려요.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종, 헤페레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경외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한다, 그리고 그의 종이 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된 자녀, 견인된 자녀,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자녀, 하나님의 좋은 말로 뭐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선택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나오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양들이 앞에 가는 법이 없어요. 목자가 앞장서서 가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목자는 항상 앞장서서 가요. 양은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몸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 소리를 목자가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여요.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어느 때 양 사이로 들어가느냐, 양이 지멋대로 길을 갈 때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니. 지팡이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목을 걸어서 빼주는 거고, 막대기는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다녀요. 엉뚱한 길로 가면 때려요. 그리고 그 막대기 반대에는 이 쇠뭉치가 붙어 있어요. 날카로운 그러한 그 목 같은 것이 철심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양을 해치려고 하는 곰이나 사자나 뭐 이런 것이 만나면 그걸 가지고 싸우는 데 사용해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무기. 그 다음에 목자가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요. 나팔을 들고 있어요. 나팔. 양각 나팔이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거. 제사장이 들고 있는 건 좀 크고 목자들이 들고 있는 건 조그만해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계통인데 소리가 좀 다르죠. 근데 이건 어떨 때 쓰느냐? 이동할 때, 또는 양들을 불러 모을 때, 또는 양들에게 신호를 줄 때 이제 막 불어요. 목자가 양들을 이제 훈련시키죠. 한 번 부르면 빨리 와라. 두 번 부르면 이동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고개를 벌떡 들고 나를 쳐다보면서 따라와라. 그런데 세 번 부르면 여기가 지금 푸른 초장과 물가니까 열심히 먹고 쉬어라. 그 소리에 따라서 양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빵 그러면은 양들이 목자를 안 쳐다보고 열심히 뜯어먹는 거예요. 두 번 빵빵, 목자가 움직인다. 그 고개를 벌떡 하고 이렇게 쳐다봐서 목자님 저리 가네. 그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또 한 번만 빵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목자 가운데로 빨리 모여라. 그럼 막 목자 있는 데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양당 나팔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발달한 것은요, 아무것도 발달한 게 없어요. 이빨도 약하죠. 뿔도 뒤로 말아지고 또는 뿔이 없는 것도 있죠. 염소는 앞으로 튀어서 무기로 쓰는데 이 양은 뒤로 말아졌거나 또는 뿔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다리는 짧아요. 몽퉁아리는 이렇게 길어요. 또 양의 털은 있어요. 눈은 또 안 좋아가지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양들은요 잘 못 봐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발달한 게 있어요. 양이 귀가 발달돼 있어요. 소리를 잘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양을 우리 성도들과 비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가 이길 방법은요, 말씀을 들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열심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듣고.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든 성경을 듣든
또 뭐 오디오를 듣든 계속 들어야 양은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양은 거기서 승리해요. 그래서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니라. 마지막에 딱 서서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오직 무기는 하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취하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오직 유일한 검은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 성령과 말씀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안 돼요. 또 말씀만 붙잡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종이 되는 구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서 끌고 가도록 놔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이게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맡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성산 많이 들었죠?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오늘날 성산은 뭐예요? 교회예요. 결국은요, 승리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님으로써 하나님이 기쁜 일들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행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에 대한 큰 비밀은 우리가 알 수는 다 설명 못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물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죽는 게 재물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재물이 내 대신에 죽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네 대신에 죽었어. 바로 그 증표가 예배인데 예배 안에 그 양의 피를 이제 안 잡아도 돼. 네가 내게 번제와 희생적인 예물이 나의 증표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복잡한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너무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까?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모든 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배에 승리하고 죄사함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한테 마지막 주어진 특권이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는요 제사장만 기도했어요. 성도들은 기도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내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그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한테 이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하면 너희가 막 밤잠 안 자고 쉬지 않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안 하냐는 거죠. 바로 그 특권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그 권한,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 다 가지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마지막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이런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야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특별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뭐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승리자에게 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권세야. 근데 기도, 이 특별한 권세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면 그럼 거의 바보 수준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이 12월 한 달에는 차고 넘쳐나서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열방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